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도 오늘도 주 안에서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또 우리 믿음의 자매들,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주님께 답이 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인생에서 답을 쉽게 찾는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쉽게 그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답을 찾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내가 계획할지라도 또 다른 변수가 있어서 이 바른 방향으로 내 삶을 전환하며 산다는 것이 정말로 쉬운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은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답, 이런 해결 방안, 또 코로나 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들을 낳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인생의 질문들을 예를 들어서 철학자들은 과연 이거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 그래서 철학자들은 그 시대마다 답을 찾으려고 노력들을 했지만 그러나 정말 인생에 답이 있을까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철학적 고민들이 잘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모든 것이 다 옳다, 모든 것이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옳다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의 영역에서는 사실은 그것은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언제나 그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답이 있는 것이죠. 주께로, 말씀으로 그 답의 해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옳으면 이 개인적인 시대에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기 싫은 거죠. 다 옳으니까. 그래서 물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어떤 그런 가치들, 이런 면에서는 좋은 면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믿음의 영역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 관해서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인생의 정답을 찾고자 했을 때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 그 질문을 빨리 가지고 갈수록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정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생의 장벽을 만나고 또 벽을 만났을 때 답을 찾기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물어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선하시고 의로운 손을 내밀어서 정답을 찾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미련하게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질 않는 것이죠. 주께서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심하게도 다른 길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 양문 곁에는 어떤 연못이 있냐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선 모든 각양각색의 환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 2절과 3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습니다. 게다가 양문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통로가 되죠. 그런 이 연못가에 모여 있는데 명절을 맞이해서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인산인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모여 있을까요? 4절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는지 낫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환자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 베데스다 연못의 특성상 원래 물이 이렇게 한번 흘러가면 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물이 없다가 다시 물이 흐를 타이밍이 또 있게 되죠. 아무래도 뭐 비가 오거나 또 이게 물이 흘러 들어오게 되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겠죠. 근데 그 물이 흘러갈 그때쯤에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 이 물을 천사가 휘저어 놨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서 씻거나 물을 맞으면 그 모든 병들, 어떤 병이든 병이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 미신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다 믿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미얀마의 군정으로 이 쿠데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동네마다 여성의 속옷이나 치마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남자들이 그 치마나 여성의 속옷에 지나가게 되면 남자의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그런 미신을 이 미얀마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연못에 물이 처음 흘렀을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그 병을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또 소문을, 전설 같은 것을 믿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소문이라 전설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말이 보태지기 때문에 처음에 있었던 어떤 팩트보다 더 많은 것들이 부풀려져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병자들 가운데 어떤 병자가 있었냐면 38년이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38년이나 된 병자는 나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사실은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설을 믿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기회가 있을 거란 생각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을 살았는지 병이 들어서 38년을 보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도 역시 베데스다 못가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보신 것이죠.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실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환자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이 병이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을 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이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이 병에 대해서, 이 환자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그에게 그런 질문들을 하셨을 때 뭔가 예사롭지 않는 사람인 것을 아마 이 환자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병이 오래돼서 그런지 내가 낫고자 하는 이 동력이나 의지가 거의 상실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아셨죠. 그에게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느니라. 이 환자 역시 베데스다 그 연못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이 움직이면 그냥 못가에 들어가면 자기가 38년 되었지만 나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를 도와서 저 물에 먼저 들어갈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병을 고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몰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연못에 먼저 들어가고 싶어서 어떻게 할까요? 막 새치기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싸우기도 할 것이고 막 여러 가지 소란스러울 것이었습니다. 뭐 보호자끼리 싸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혼자 있는 이 환자는 이 물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마치 이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려고 얼마나 아웅다웅 싸우고 거칠고 또 소외된 이런 38년 된 환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저 물에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보지 않고 자기가 먼저 뛰어 들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출세와 명예,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아웅다웅 거리는 인간들의 싸움, 그런 치열한 전쟁 같은 일상들, 마치 작은 세상처럼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38년 된 병자는 옆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예수님에 대한 그 진리를 믿고 예수님에 대한 기적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했겠죠. 그러나 그에 대해서 여기 모여있는 사람도 몰랐고 이 38년 된 환자도 몰랐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곧장 엎드렸겠죠.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매달렸을 텐데 이는 몰랐습니다. 사실 모르는 것이 죄라고 하는 측면은 바로 이런 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결과이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만 믿는다면 우리는 그 답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빨리 엎드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엎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더 큰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성공과 출세, 좋은 자리를 취직하고 이름이 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길 바래요. 그리고 나의 성공을 가로막는 저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곁에 주님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여쭈면 인생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베데스다 연못만을 기다리는 심각한 중병에 걸린 환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은 그 38년 된 환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곧 낫게 된 기적이죠. 결국은 아무리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거는 전설이고 소문이고 가짜이지만 이것이 아무리 소문나고 모든 사람이 달려들 만큼의 유명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답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답, 우리의 고민은 어디에 해결이 있을까요?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뜻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리고 아랠 때 우리의 고민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문제든 어떤 환경이든 그 직면에 있는 것든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붙잡히는, 또 붙들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의 답은 어디 있다고요? 바로 오직 예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떤 난제를 만나든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든지 내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응답해 달라고 기도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정답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앞길에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며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